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2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3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84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고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도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주께 여쭙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늘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시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보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귀로만 들어간 것이 아니요 우리 마음에 잘 새겨져서 우리의 평생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나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보아스는 룻과 한 약속을 지켜서 이 기업 무르는 일을 완수하였습니다. 10명의 장로와 백성들을 증인으로 하여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밭을 무르고 또 엘리멜렉의 죽은 아들인 말론의 아내 룻과 이제 보아스가 결혼하기로 하였죠. 룻은 이 결혼을 통해 죽은 남편의 기업이 없어지는 것을 막게 되었습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면 그는 보아스가 아닌 죽은 남편의 기업을 잇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분명 경제적인 면에서 손해지요. 손해입니다. 내 아들인데 내 기업을 이어야 되는데 아내의 죽은 남편, 이전에 죽은 남편의 기업을 잇게 한다. 이건 경제적으로 분명히 손해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이 사실을 알고도 기꺼이 룻과 결혼하지요. 그는 경제적인 이익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기꺼이 율법이 명하는 기업 무르는 책임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장로들과 백성의 축복을 받으며 기업 무르는 절차를 완수하고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곧바로 아들을 낳게 되죠.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고 곧바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된 것이다. 분명하게 이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아이를 낳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룻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모압 땅에서 말론과 결혼하여서 10년을 지냈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근데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역사로 아이를 낳게 되는 경우가 성경에 여러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아주 대표적인 경우죠. 그리고 사무엘을 낳은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낳게 되죠. 이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인이 이처럼 아이를 가지는 것,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주변 여인들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세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하였습니다. 찬송하면서 찬송한다. 여인들이 찬송을 드렸어요. 나오미에게 아들을 주신,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였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해지기를 또한 축복하였습니다. 여인들은 룻이 낳은 아들이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복량자가 될 것이다. 복량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아들은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또한 말하죠. 이 여인들의 말은 나오미가 룻이 낳은 아들로 인해 얼마나 큰 기쁨과 복을 받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남편과 2 아들을 잃고 며느리 룻과 초라하게 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했던 말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룻기 1장 20절과 21절에서 보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는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만 내 이름이 나오미인데 근데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이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희락, 기쁨이란 뜻이고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는 것은 지금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 룻의 형편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나오미는 풍족했던 자신을 하나님이 텅텅 비게 하여 돌아오도록 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나오미는 그야말로 이방 땅인 모압에서 모든 것을 잃었어요. 남편을 잃었고 2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가 얻은 것은 죽은 아들의 아내인 룻 하나가 전부였어요. 그의 삶은 정말 나오미가 아닌 마라, 다 잃어버렸으니까 마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텅 빈 삶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런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 주셨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음으로써 기업이 끊어질 위기에서 나오미가 벗어나게 되고 또한 평생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가족이 새롭게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나오미는 그의 남편과 2 아들과 함께 더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압 땅, 이방 땅으로 갔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죠. 나오미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풍족한 삶을 기대하고 갔으나 남은 것은 그야말로 빈손뿐이었습니다. 빈손이 된 나오미는 절망하며 룻과 함께 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죠.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오미를 상상할 수 없는 풍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며느리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완전히 빈손으로 텅 빈 인생, 괴로운 인생인 나오미의 삶을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 가득 채워 주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게으른 사람이 성공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그의 가족이 모압 땅으로 갈 때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어요.
지금 베들레헴에 흉년이 와서 모압 땅으로 가는데 그들이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서보다 더 나은 삶. 우리가 비록 이방 땅이지만 그곳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풍족해질 수가 없는, 사람의 노력과 또한 애씀만으로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건축가가 아무리 집을 번듯하게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그 집은 설 수가 없다.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데 24시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성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요. 우리가 나중에 뭘 하겠다, 노후에는 뭘 하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면서 모아놔요. 그러나 그 걸음, 실제로 우리의 계획을 실행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든 노력과 수고를 다하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열매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빈손으로 온 나오미가 풍족한 삶을 이제 살게 된 것은 보아스와 룻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빈손인 인생도 가득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사실을요, 룻이 낳은 오벳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기서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주어줬다. 아니 어떻게 이웃집 여자들이 사람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는가? 이건 사실은 당시 고대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보아스가 이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제로 이름을 지어줬다라기보다는 그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룻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었습니다. 오벳. 이 오벳이란 말은 오벳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섬기는 자. 아마도 이 아이가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보아스와 룻은 굉장히 경건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오벳,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오벳이라는 이름을 주었을 것 같아요. 중요한 사실은 이 오벳의 아들이 이제 나중에 또 오벳이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이새. 그리고 그 이새의 아들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물론 나오미는 지금 자기 품에 안겨 있는 오벳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이 태어날 것을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나오미가 이 오벳을 품에 안고 그를 양육하고 키웠는데 할머니가 이제 키웠는데 그 품에 있는 이 오벳이란 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이죠. 근데 이 훗날 이 아이의 손자가 다윗 왕,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그리고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 인물을 나오미가 품고 있다. 그의 할아버지를 품고 있다.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실은 분명 나오미에게는 분명한 무한한 영광이고 복인 것이죠. 이 빈손으로 돌아온 비참한 여인의 집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위대한 왕이 나올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복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 빈손과 같은 우리 인생을 풍족하게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빈손같이 초라하고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복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분명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초라함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풍족히 채워줄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보아스 룻이 그랬잖아요. 그 시대가 이 룻계 시대가 사사 시대라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을 기뻐하셔서 큰 복으로 그들에게 내려주셨다. 이게 이제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 우리에게 풍족한 삶을 분명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룻은 태가 닫혀 있었으나 하나님의 역사로 열리게 되고 아들을 낳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오미는 빈손으로 이 베들레헴에 와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다, 괴롭다, 나는 빈손이다 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삶이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삶은 도저히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결정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평생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또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우리가 초라하고 또한 빈손과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대통령을 위시한 국가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한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셔서 바른 정치를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위기, 환경의 위기, 여러 위기들이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지도자들이 깨어서 나라를 바르게 잘 이끌어가 나라가 평안하여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신앙생활에 힘쓰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분열되고 서로 대적하고 미워하고 분열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열된 사회 가운데 또한 공동체 가운데 이 둘을 붙들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줄 알고 화목해 하는 자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분열이 있는 곳의 평화를, 일치를, 하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 자신을 섬김의 자로 내어놓는 예수님을 닮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